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꽤 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이 목사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긴 여행 가운데에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 목사님 흔쾌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날 그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요청했던 분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무신론자 친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어땠느냐고.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한 말이 나는 기도의 응답 이런 거 안 믿는다. 오케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가판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 벤치에 한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길에 앉아가지고 힘없이 반절쯤 이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무신론 친구가 갑자기 약간 장난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오렌지 2개를 그 여인의 무릎에 손에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그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오렌지를 맛있게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오렌지가 맛있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그 오렌지 내가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이셨군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가판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미가 너무 심한데 오렌지 2개만 주실 수 없으세요? 오렌지 2개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마이어 목사님이 나중에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은 무신론자도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이죠. 6.25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6.25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안 되니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러니까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주일 새벽에 아무런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남침에 온 거예요. 김일성과 그 공산주의 일당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실패한 사상이요, 폐기 처분된 사상이요, 선을 가장한 사악한 사상임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비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기된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잔인합니다. 잔인, 무도한 사상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도, 중국의 모택동도,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인권이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말살주의자들이죠. 북한의 교회가 없습니다. 다 파괴하고 숙청하고, 중국도 지하교회, 삼자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또 엄청난 박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죠.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습니다만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요. 벌써 기록을 보니까 52년 전이에요. 1968년이라고 그러는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에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 이승복 아이에게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이게 이제 묻은 거죠. 이때에 이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때에 이 이승복 강원도 산골에 있는 이 아이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공산당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믿음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가정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참 비참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나라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신흥국가,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같은 나라죠. 이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 느헤미야에 기록된 왕이 아닥사스 왕 1세입니다. 이때에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출세한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원래 포로로 끌려간 후에죠. 이제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요? 나라,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느헤미야서로 조금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인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의 고국, 자기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에 대한 말이에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기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고국에 생각하면서 슬퍼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정확히 아닥사스 왕 1세인데 이 왕이 에스라서를 보면 원래 이 왕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라 4장에 보면 이것을 금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 말아라.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예루살렘 재건에 반대했던 왕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왕에게 말을 해야 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의 결제보다도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의 비를 맞추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결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왕이 흔쾌하게 허락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파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또 우리 국내 정세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